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죄된 자아가 섞여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나타내고 성품을 그릇 나타낼까 봐 더 두렵고 떨립니다. 오직 성령님이 듣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의 자아의 생각은 걸러내고 성령님의 필터로 걸러서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에 대해 묵상해 봤습니다. 그 필요성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장 회개와 4장 자복의 장은 정로의 계단에 있어서 고비가 될 수 있는 계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장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 나머지 계단은 좀 더 쉽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묵상은 2장과 3장을 잇는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한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악하다는 걸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먼 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전체적인 복음은 1.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회개를 2. 예수님을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를 때 3. 깊은 회개를 하시게 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하게 될 수 있다입니다. 3장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죄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함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어김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걸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혹한 죄된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도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참혹한 상태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 자신조차 모르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것입니다. 혹시 빙하 구경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알래스카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빙하가 녹아 떨어질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빙산은 10% 정도만 물 위에 드러나고 나머지 90%가 물 밑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빙산에 빗대어 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한테 드러나고 알고 있는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밑부분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먼 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를 니고데모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지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정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사도행적
561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숨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회개는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나는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다가갈 때 그 선한 성품과 사랑을 보게 되지만 그 사랑 속에 숨겨진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3-2-1의 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신으로서 극과 극의 체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죄가 넘치는 곳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 악몽 같은 곳으로 오신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끝나셨으니까 하늘 보좌에 가서 좀 쉬시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 같은 경험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곳, 악몽 같은 곳을 상상해 봤지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이지요. 죄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와 그 성소에 그 하늘집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쥐를 가장 싫어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이 쥐의 소굴이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되셔서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죄들을 하늘 성소, 하늘 집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보이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를 위한 섬김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소 봉사를 통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그전에는 잘 몰랐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소봉사를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소봉사의 예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 큰 희생으로 끝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매일의 성소봉사는 아침과 저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끊임없이 타야되었고 향단의 향은 끊임없이 피어올라야 했었고 떡은 계속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들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매 시간, 매일마다 봉사하는 성소는 분주한 곳이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 때문에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봉사를 하시고 계신지 몇 개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짐으로 인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휘장 안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갈바리를 영원하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시고 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죽으신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 대하여 대변해 주실 분을 갖게 된다. 중보 사업을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죽으신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죽으시는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대쟁투 4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중보 사역은 예수님의 상한 몸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시면서 갈바리의 아픔을 다시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성소를 더럽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느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시는 중보봉사, 끊임없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참으로 알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생명의 사다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고통스러우시면서도 짓밟히시면서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모습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몸속에서 튀어나온 뾰족한 죄의 가시들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게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사랑으로 꽉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놀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곳에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대들 자신이 깨어진 바 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임을 알게 된다. 바로 이것이 회개이다. 그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유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단 앞에 서 계셔서 간단 없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시는 자로 상징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계시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흘리신 피를 바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든 범죄와 모든 사소한 실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을 비추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짓는 작은 죄라도 미워하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뒤에 감춰진 그분의 고통.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우리를 죄로 인해 잃어버리는 고통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고통을 기꺼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짐이고 고통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얼마만큼의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돌아설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 증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린 벌써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이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들의 죄에 흉악한 것을 볼 때, 또는 그대들이 자신의 진상을 볼 때 실망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킬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신다. 세상의 부모라도 저희의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참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참음, 세상의 부모의 오래 참음, 인내는 이제 막 2살,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화를 돋구는데도 혼내는 걸 참는 것, 화내는 걸 참는 것 정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아내가 육아로 인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육아 감옥, 육아 지옥, 퇴근이 없는 직업. 요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육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떼쓰고 울고 싸우고 더러운 거 닦고 씻겨줘야 되고 칭얼대고 항상 엄마만 찾는, 가끔은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몰랐을 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의 뜻이 인간의 죄를 벌 주시기 전에 그 화를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은 고통을 참으시고 있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걸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영어로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로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또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으로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long suffering 하시는 것, 즉 오래 고통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영입니다. 그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극악함을 깨닫게 되어야 하고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뒤에 감춰진 예수님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우리를 죄로 인해 잃어버리시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